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또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9월 1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하러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마른 자들이 모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힘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나의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실족한 만한 일을 만날 때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요한복음 강의 46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또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넘어지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받는 그러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스칸다라라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내가 걷는다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복병을 만나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요, 말로 인해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툼과 분쟁, 감정적인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실족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실족이라는 말이 참 두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실족하면은요, 다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제자들이 정말 저들의 신앙생활 앞으로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족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섞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 살아갈 때 분명히 실족할 만한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실족할 만한 그러한 그 예를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또 때로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또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그 마을의 공동체에서 내가 쫓겨나는 것, 치욕을 당하고 또 많은 그러한 그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쫓겨나가는 것, 그때 우리가 실족할 수 있지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실족을 당한다면은 참 우리 속에 왜 내가 예수를 믿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실족할 만한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하면 참 감사하겠는데, 주님께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족할 만한 그런 문제를 만나도 오늘 그 문제 속에서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하는 게 잘 되고 정말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되는 것을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또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앞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장 18절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오히려 더 인생이 편안하고 즐거울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더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때는 이러한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실족할 만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오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질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세상이 우리의 선함과 열심을 보면서 야, 그들도 뉘우치고 또 깨어서 야,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우리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세상을 바꿔야지, 그건 우리들의
그 착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그것들을 알아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은 그러한 불이익이 있고요, 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또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요, 우리를 좋게 보는가,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남을 섬기는 위치 속에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려고 하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섬김의 위치 속에 자꾸 내려가면은요,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장기판에 졸로 본다는 거죠. 정말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들의 그러한 허물과 죄를 우리가 용서해주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주면은요, 그 용서가 너무 고맙고 막 변화되고 막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를 때로는 바보로 취급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커녕 가정이라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해도 이 가정 안에서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가장으로서 또 아빠로서 또 목회자로서 좀 행동이나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내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해야 된다. 애들이 막 정말 제 속을 막 뒤집어 놓더라도 그래도 차분하게 이렇게 한때는 마음 먹고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감동을 받고 막 걔네들도 막 바뀔 줄 아는데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오히려 더 어색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러한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물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요, 잠깐이지 다시 금방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살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똑같이 반응을 한다든지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그 리액션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가끔 나오는 사람보다는 뭔가를 하려고 매번 만나고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서로 봉사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팀을 하고, 또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또 울타리 모임을 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자기는 실족할까 봐 자기는 교회에 봉사를 안 하겠다, 그리고 교회 모임에 참석 안 하겠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딱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그런 그 속담처럼요, 결국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족이라는 문제는요,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실족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면 실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지만 거기에는 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이렇게 이 실족의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온다기보다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오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족해합니다. 여기 2절에서도 보니까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 상대방이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데
그 실족해 만드는 그러한 그 상대방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봉사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그 섬김이나 또 그들이 하는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나를 더 상처를 주고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남을 실족시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것은 그 봉사를 하거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소속된 일에서 사역을 할 때 있어서 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그 자기 열매를 구하고 또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할 때는 항상 이러한 실족하게 되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것이 내가 좋아서, 그리고 또한 내가 기뻐서,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동기가 전부가 자기 자신이라면 결국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꼭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고, 이 봉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면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동기 자체가 아버지와 나를,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몸을 다 들여서 우리가 어떠한 그 노력을 한다든지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든지 이 모든 동기가요, 자아 성취,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언젠가 나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한 차원의 실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 성취를 못한 데서 오는 그러한 실족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정말 오는 그러한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거부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정말 이 사단의 일을 내가 싫어하면 그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줄 때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웬만한 것들을 전부 다 대신 대변해 주시고 싸워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역하다가 시비를 걸면은요, 예수님께서 딱 나셔서 그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과 직접 싸워 주셨고 제자들을 전부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아서면서 오늘 그 제자들은 보내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홀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요, 이제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감당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5절에도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 앞으로 너희들의 그 미래가 정말 이렇게 밝고 그리고 모든 것들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족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이제 당하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들 잘 버텨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정말 너희들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때 당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악함 때문에요. 이 세상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박해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직장에서는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힘든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뭐 일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동료들과 같이 그 이 술 문화, 회식 문화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거기서 갈등을 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걸 거부하면은
친구들이, 오히려 가까운 동료들이 자기를 거부하고요, 또 왕따를 시키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같이 이렇게 적당히 섞여서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내가 싫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자리를 내가 떠나면은 다음부터는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참 거기에서 오는 그러한 갈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요, 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라스베가스를 이주해 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본인이 섬겼던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러니까 미국 UMC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 동성애 문제를 최근에 그 교단에서 그거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거부하는 그러한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정말 성도들이 피땀 흘려 세운 그러한 성전, 그 성전을 다 버리고 그 교단을 탈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뉴스를 보니까 어떠한 그 미국 감리교회에 소속된 한인 목사님이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설교를 하다가 그 교단 관계자로 인하여서 설교 도중에 강제로 이렇게 붙들려서 내려가는, 그래서 아예 이 감리사라고 하죠. 그 감리사가 딱 그 강단을 빼앗고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은 전부 다 교회 밖으로 나가라라고 그렇게 선포할 정도로, 정말 이 미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뭐 수백만 불, 수천만 불 하는 그러한 큰 재산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뭐냐면,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 일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실족할 만한 문제가 굉장히 많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장소를 예배해 주시고 더 부흥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뭐 학교로 아니면 어떠한 장소를 렌트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정말 더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 69편 그 시편 저자도 69편 그 4절을 보면은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다. 무례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나 내가 취하지도 아니한 것을 물어주게 되었다. 정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무례하게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갚아줘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일들 보면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예로 우리가 세례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또 신약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 세례요한은 직접 보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리고 또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독특한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거를 했지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런 헤롯 왕에게 직접 대놓고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를 삼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부도덕한 그런 행동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똑바른 소리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켜줘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 늘 그 괴롭고 육체도 힘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육체가 힘든 것, 그건 고상하고 정말 그 한마디 위로가 없다는 것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마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가장 먼저 알았고 그가 가장 먼저 그것들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정말 그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출해주고 또 자기는 그러한 모든 이 환난과 역경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가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냐라는 그러한 마음의 의구심을 두고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이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러한 답변을 해주셨죠. 내가 누구라는 것은 이미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확인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의 감정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떠한 실족한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라고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 안에 드는 그런 한 가지 확고한 그런 마음은 내가 성령께서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파리 올림픽의 그 개막식 폐막식에 그 공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그 이 올림픽 개막식에 대놓고 뭐예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교에서 강력하게 뭐 반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기독교가 만만하니까 기독교를 저렇게 조롱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슬람을 조롱했다면 이슬람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마 올림픽 보이콧하고 전부 다 떠날 정도로 막강한 그러한 오일머니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아마 있기 때문에 그 이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기독교를 조롱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그 이 문화의 도시인 그러한 파리에서 그러한 일들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더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건들지 않는 거가 뭐냐면 다 같은 통속이에요. 이 사탄이 전부 다 같은 통속이고 같은 주류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만 유일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현장이 바로 이러한 그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그러한 그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막 억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해할 것이 아니라 야, 이 기독교만이 정말 진리구나, 하나님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정말 이러한 살려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하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진짜 실질적으로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함으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지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들이 유익하다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그림을 전부 다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너희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하고 노력할 때에 참 그 현실 속에서 그 맞닥뜨리는 그러한 문제 하나하나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근심을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실족해 할 만한 그러한 문제들이지만 그때 너희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문제 속에서 너희들의 영성이 더욱더 깨어서 살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바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굴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강력하고 능력 있고 살아계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그러한 악한 사단이 있는 그러한 이 어둠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실족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죽고 싶습니다. 빨리 주님 계신 하늘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성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 이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족할 만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피하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그러한 비유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그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복 있을까? 여러분들 그 복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서 철따라 과실을 맺고 또한 마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이유 말고 복된 게 다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것들을 견뎌야 되는 것이고요. 비록 그가 시냇가에 심어졌어도 바람이 불면은 그 흔들리는 그러한 모든 그 바람을 전부 다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겨울에는 그 추운 눈보라도 다 경험하고 버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없고 뭐 근심된 일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된 것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과실을 맺으려면은요, 이러한 모든 이러한 계절과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잘 견디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까 봐 우리를 온실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정말 바람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온실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나무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실족하면은요 절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우리를 모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답답할지라도 우리 주님한테 가서 주님 이 해결해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혼내주마. 그러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 주님께서 대신 복수해주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내가 내 얘기 잘 새겨듣지 않으면 너희끼리 엉뚱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괜히 낙심하고 실족할까 봐 그렇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만사 형통할 줄로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너희들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히려 정말 못 살게 굴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별 수 없다. 세상과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시 다음에 실족할 만한 일을 만나거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 인생 속에 실족할 만한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군요, 다시 깨닫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 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격려와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악에게 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또한 아버지 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러한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인식하며 그러한 문제 속에서 정말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가늠보다 위로 주시네. 하나의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주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살아가는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유의 가정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그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은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또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급반은 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 기초반은요, 이번에 한 2주 정도를 제가 조금 연기한다 그랬습니다. 이번 특별히 제자 훈련 기초반은 우리가 좀 다른 걸 좀 같이 거기다가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아직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분들을 이 제자훈련 기초반에 좀 초대해서 이 12주 동안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여서 정말 저들이 구원의 확증을 갖는 그러한 성도로 만드는 그러한 기회를 삼고자 특별히 이번 기초반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요 경배와 찬양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번 우리 목요 경배와 찬양에는 정말 사모함으로 온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은혜를 거기 모인 사람만 받는 거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또 우리 선생님으로 사역할 수 있는 분들, 우리 유아부에서도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역자들을 계속 찾고 있으니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2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설교, 제 설교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과 또 이 번역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언어에 은사가 있어서 또 이렇게 제 말을 영어로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러한 그 한국말을 잘 언더스탠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미국인들과 또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또 귀한 여러분들의 재능을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선교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운영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 그룹 아이들을 대상으로 컨퍼메이션 클래스가 9월 8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울타리장 모임은 9월 21일 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쳐서 멸하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실족할 만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속에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또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출탄 연고로 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